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일곱 천사들이 이제 하늘의 성전을 떠나 땅의 최후의 심판 재앙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절과 4절에 보면 승리한 순교자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은 14장까지 나온 죄인들의 심판을 마무리하고 이제 16장 7대접 심판 세트를 준비하는 연결고리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7대접 심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3세트로 시작되는 인나팔 대접 심판의 제약이 거의 이제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지으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종결 지으실, 완성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 지금까지의 말씀이 죄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예언 중간에도, 재앙의 예언 중간에도 수차례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둠의 영은 그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함이 어디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완악한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악에 헤매이다가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이는 증상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세상의 어떤 권력도 돈의 힘도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 오직 주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만 경배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오직 주만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도 영광 돌리고 다른 것도 조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이십니까? 아니면 함께이십니까? 시편 86편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심판 중에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 전하게 되고 만국이 결국에는 주께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심판의 경고가 끝나기 전에 오직 주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만국 모든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건, 이것이 5절에서 자연스럽게 하늘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5절에 신천지전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늘 증거 장막, 자신들이 있는 과천이 14장 1절에 나온 시온산이고 그 본부가 있는 그곳이 하늘 증거 성전 장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귀한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 영을 미혹하고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빼앗아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허구를 잠깐 이 아침이지만 몇 개만 확실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장막이 나오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 장막은 없어져야 될 장막이고, 오늘 등장한 5절의 하늘 장막만 신천지 장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하게 보면 13장 6절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없어져야 될 장막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비방하고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죽으로 만든 임시 성전인 장막에 거하셨지만 이제는 14만 4천 명 그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인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 장막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13장 6절의 장막은 멸망받아 없어져야 하고 15장 5절에 나오는 하늘 증거 장막 성전만이 진정한 성전이다. 잘못된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15장 5절에 있는 하늘 증거 장막에 있는 성전은요, 6절처럼 거룩한 네 생물과 일곱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존전 앞입니다. 종말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과천에 있는 그들의 본부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야 하느냐? 심판 재앙을 행할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근 대접을 주면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심판 재앙을 수행해야 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15장에 나오고 금대접 심판이 16장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끝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열려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증거장막 성전이 열림으로 그들에게 받은 금 대접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증거장막에 열린 성전은 이어지는 16장 대접 심판 재앙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소와 보좌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장막이다, 증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 교주가 비밀을 보고 내가 증언했다, 증거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구약에서 장막에 보면 그 중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약 장막에 보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십계명 돌판이지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의 죄악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마치 받은 것처럼 들었던 이야기, 자신이 보았던 증언이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십계명,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증거이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본문을 포함해서 3장 14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며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말하는 참된 증인, 그 6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11장 3절에 계속하여 복음의 증인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보고 증언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늘에 가보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비밀을 보고 증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원형인 돌판과 언약궤를 포함해 그것을 당신 속에 성취시키신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사도들의 증언, 그 증언을 상징한 표현이 바로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9절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 성전이 열릴 때 보았던 언약궤는 원래 자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5장 5절에 하늘 증거 장막이 열리고 7 대접 심판을 이끌어내는 심판의 표지로 하늘 증거 장막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혹된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그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백석 교단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제는 작업을 해도 안 넘어가니까 이 미혹된 영들이 말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너무나 신실하신 권사님 한 분이 신천지로 갔어요.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알아요. 신천지 이단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나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손 내밀고 김치 해다 준 그 언니 때문에 나는 신천지 안 갈 수가 없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신천지는 잘못된 것이고 하늘의 증거 장막은 언약궤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를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이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지요. 잘못된 것을 전해야지요. 사랑으로 품어야지요.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서하며 품어야지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지요. 어떻게 말로 그들에게 졌을까? 진리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호르는 그들. 우리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바다 짐승과 바다 괴물과 붉은 용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멀쩡하게 생긴 어린 양을 무저갱에서 건져 올리는데 그들이 말을 한다니까요. 수많은 영들이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5장 후반부에 보면 7 천사들의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장을 보아서 이 위임식의 장면을 볼 때 7 천사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마포와 금띠가 가지고 있는 상징, 즉 예수님을 대리한 자, 종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전해준 금대접, 하필 왜 금대접일까? 이것은 제사장이 행하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행하는 사역, 그것은 여러분, 금대접이라 할 때 5장 8절에 분명히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금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금대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주를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집중해야 합니다. 잠깐 흐트러뜨릴 때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금대접이 우리에게 진노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면 됩니다.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이 건너질 때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연기, 시내산의 연기구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구름에서 보듯 바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권능, 위엄과 장엄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임재가 있기 전에, 영광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열왕기상 11장에도 어떤 제사장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 연기가 생깁니다.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심판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자,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후반부고 심판의 메시지가 강한 15장 앞부분에 보면 놀랍게도 새 노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어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국 악한 세력을 모두 멸망시키고 마귀의 본래 있어야 할, 그놈이 있어야 할 그곳에 바로 물속으로 수장시켜버리시고 이제는 잔잔한 깨끗한 수정바다, 유리바다 만드신 걸 4장 6절에 표현하고 있었죠. 바로 이 유리바다 안에 심판과 재앙이 비록 섞여 있지만 결국 그 유리바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그리고 그 밑에는 다 이미 악한 세력이 수장되어 버린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과 재앙이 이미 다 녹아져 버린 그 유리바다 가운데에 결국 승리의 주인공 된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찬양을 부르십니까?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십니까?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시험 합격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러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거 안 되면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부르는 어떠한 조건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곧 멸망하고야 말 바벨론을 위한 찬미이지 우리 주님을 향한 찬미의 감사가 아니지요. 우리가 부를 노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새 노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리바다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미 그 안에 악한 세력을 다 묻어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긍휼함을 몸몸으로 느끼며 주께 감사하는 찬양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노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노래, 과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부를 새 노래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대하여, 나의 간구에 대하여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간구하는 반쪽짜리 감사의 기도인가? 우리 함께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노래와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래와 나의 감사와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유리바다에 세워 주의 참으로 귀한 영광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검은 고를 들고 소고와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강성교회 온 성도들이 참으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한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미혹된 영 가운데 흔들리는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고 우리의 발이 수고하여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용서로 안아 주의 백성 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